네,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이렇게 오늘 함께 읽었는데 지금 2월 달부터 계속 전도서 말씀을 새벽에 함께 나누고 오늘이 전도서 11장에 해당되는 그런 11일이어서 제가 특별히 오늘 1부 예배와 4부 예배 때 전도서 11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전도서를 보면 이제 전도서 기자가 반복해서 말하기를 해 아래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해 아래, 하늘 아래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불확실하며 예측이 불가능하고 또한 예외성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이 결국에는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전도서이죠. 우리가 지혜로 행동을 하더라도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지혜가 꼭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일이 결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또한 전도서 기자는 자신이 인생의 쾌락, 즐거움을 다 누려보았다라고까지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말하던 전도서는 이제 오늘 보면 11장 말씀에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끝이 무엇이냐라면 전도서 11장 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말씀합니다. 심판이 있다,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늘 아래에서와 땅 위에 살면서 경험하였고 관찰하였던, 그래서 깨달은 수많은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던 전도서 기자는 이제 그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기에 그것을 너는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 심판에 대해서 말하기에 앞서서 바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먼저 항상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11장 8절 상반절 말씀에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말씀합니다. 9절 말씀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반복되어지는데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처럼 심판이 있지만 즐거워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보면 8절 말씀은 어떤 특정한 때, 어떤 특정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기보다는 항상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항상 즐거워하는 것이 가능하신가요? 네. 그저 웃으신가요? 네. 항상 즐거워하는 게 가능하신 분 계실까요? 네. 머리 만지셨군요. 네. 손 드신 줄 알았습니다. 네, 설교를 다르게 할 뻔했는데 항상 즐거워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특히나 성경에서도 말하기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 팔복 8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이 있긴 있는데 그 복을 주시기 전 앞에 보면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욕을 받게 되며 악한 말을 듣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오늘 찬양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하기 전의 상황을 보면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매를 맞았고 죽을 뻔하기도 하였습니다. 쫓겨남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예수님과 똑같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도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11장 8절 하반절 말씀에서도 캄캄한 날들이 분명히 있다, 그것도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이런데도 항상 즐거운 게 가능하실까요? 항상 즐거워하고 계신가요? 그럼 말씀대로 안 살아가시는 건데요. 항상 즐거워한다라는 게 성경도 인정하고 있지만 쉽지 않고 어쩌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두 따님들이 계시는데, 두 따님들 모두가 똑같이 이야기하기를 자신들은 아이를 안 낳을 거라고 합니다. 이제 6살인데 벌써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안 낳을 거냐라고 물었더니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차 싶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녀 양육하는 걸 누구한테 받겠습니까? 저에게 받겠죠. 제가 힘든 내색을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걸 보니까, 아빠를 보니까 아이를 낳고 키우는 거는 힘들어, 그럼 나는 안 낳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지금의 현실을 보더라도 경제적으로는 물론이요, 또한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너무나도 힘겨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이제 장을 여러분들 많이들 보셨을 텐데 장 보기가 두려웠다라는 이런 말들이 많이 들렸습니다. 이처럼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바울 사도가 겪었던 것, 그에 못지않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오늘 보면 전도서 기자도 말씀하기를 항상 즐거워하라, 항상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캄캄한 날이 많다, 그러나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절 하반절 말씀,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이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기억하다라는 단어 뜻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8절 말씀을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날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즉 전도서 기자는 즐거워하는 삶, 항상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어두운 날이 많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왔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부터 부활할 것이고,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처럼 착하고 충성되어 잘하였도다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의롭고 자비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에 책임을 져야 하며 심판의 결과로 영원한 정죄를 당하든지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도 이처럼 고백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라면 바로 이 영생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생하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는 세계, 죽음의 너머의 세계로 떠나서 우리가 경험하는 곳을 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어서 하늘나라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 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철없던 시절에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 가졌던 생각이 무엇이냐라면,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만, 지금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가고 죽기 전에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말하면, 그러면 난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철없던 시절에 예전에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고 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은 죽어서만 가는 하늘나라를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는 먼저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리킬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담고 있는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이 하늘은 단순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저 하늘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시공간에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이라는 보편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하시고 그곳에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늘은 여기에서도 볼 수 있고 저기서도 볼 수 있고 또한 넓고 광활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함하며 아우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늘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표현하기에 알맞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는 나라는 예수님 당시에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권입니다. 왕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 범위, 이것이 바로 그 나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향력이 끼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입니다. 이것은 우주 저기 어딘가에 있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며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는 그 어디나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3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 어디나가 하늘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며 또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요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성경도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의 그 삶의 현장에 아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둠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하나님 나라요 천국이라고 하지만 항상 즐거워하는 것은 어렵다, 힘들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바로 인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어디나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만 항상 즐거워하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또한 지금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목적한 바가 되기에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즐거워하며 살아가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되지 않나? 내가 더 많이 예배해야 되지 않나?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로 내가 더 많은 성과를, 뭔가를 내가 많이 이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기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즐거워하기보다는 그저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최근 마크 맨슨이라는 미국의 유명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유튜버인 그가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국가를 여행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는 영상에서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자 K-팝, K-드라마, K-뷰티 등 전 세계적으로 코리안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이지만 정작 한국인들은 우울함과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전하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크 맨슨이 꼽은 우울한 대한민국의 원인을 보면 먼저는 가파르고 빠른 경제 성장 속 가장 강한 자만이 살아남은 역사적 배경을 꼽습니다. 또한 100점과 1등이 아니면 모두 실패자가 되는 잔인한 교육과 심한 경쟁을 꼽고 있으며 강렬한 사회적 압력과 경쟁을 그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크 맨슨이 말한 우울한 대한민국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저를 포함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삶 또한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한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 내가 남들보다 더 이루어야 된다. 내가 저 고지를 내가 먼저 점령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자꾸 다른 옆에 있는 목회자들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저보다 말씀을 더 잘 전하고 또 탁월한 능력으로 이렇게 사역들을 하는 목회자들을 보면서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과거에 제가 많은 생각을 했던 것은 어떤 목회자로서 소위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큰 교회, 여기 편안한 교회, 이런 교회 담임 목회자가 되기 위해 목적한 바를 두고 지금을 살아갈 때, 부교육자의 시절을 살아갔을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담임 목사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목적한 바가 되어서 부목사의 그 시절, 지금 내가 배워나가는 그 시절을 즐거워하기보다는 뭔가 더 해야 돼. 내가 더 많이 갈고 닦아야 돼. 나만의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내가 내 삶 자체를 고행으로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비단 이거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뭔가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지금 여기를 즐거워하기보다는 지금 여기서 수많은 고행을 하며 살아가며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 성과를 내야 된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항상 즐거워하라, 항상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만 기뻐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만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항상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성경에서 항상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외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 이거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저 세상 이야기야 라고 생각할 수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가식적으로 살아가야 되나? 내가 즐겁지도 않은데 내가 억지로 웃음 지으며 내 자신, 내 감정을 숨기고
살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불가능하게 한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기에 우리에게 항상 즐거워하라,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전도서 11장 말씀은 우리가 항상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아는 것이 바로 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지금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항상 즐거워하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에 가능한 것이며,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루터교 신학자이자 종교 사회주의자인 프리드리 블룸하르트는 그의 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어떤 막연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구체적인 것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어떤 막연한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냐? 지속적인 기쁨, 오래가는 기쁨 없이는 진정으로 살 수 없다. 우리는 이 기쁨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미래, 새로운 목표가 우리 앞에 열려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때, 우리에게 미래를 알 때, 우리의 목표가 주어진 바를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영속적인 기쁨, 영원한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즉 이것은 일시적인 기쁨, 단지 때에 따라서 어떤 사건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적인 차원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쁘지도 않은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가식적으로 웃으면서 그저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인 기쁨, 영원한 기쁨을 말씀하는 것이죠. 만일 감정적인 경험의 기쁨을 항상 기뻐하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고, 성경은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이 영원한 기쁨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치하시기에 주시는 그 기쁨이 바로 영원한 기쁨이다. 그 기쁨을 항상 누리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말씀에서 많이 참고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숙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었노라 말합니다. 수치를 당하였고 비난을 받았고 징벌을 받으며 죽임을 당하기까지 이르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온갖 어려움과 죽음까지도 그의 앞에 있지만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서 거듭해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항상 기뻐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항상 즐거워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일조차도 힘겨운 일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도 때로는 어려움이 닥치는 일입니다. 전도서는 반복해서 우리 삶이 불확실한 삶이며 우회성이 가득한 삶이다라고 현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정말이지 그런 것이 우리 삶입니다. 내가 예상한 대로, 내 생각대로 이야기가 펼쳐지지 않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 삶에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항상 기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즐거워하라,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비록 고난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지만, 아픔이 비록 존재하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박해를 당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의 천국, 하나님 나라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신앙의 전부인 양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뭔가를 많이 이루어야겠다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죽음 이후에 대해서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으로 지금 여기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 이후에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항상 즐거워하라,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어둠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도 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항상 기뻐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의 마무리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봤더니 자꾸 저도 이 씨름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항상 기뻐한다? 자꾸 감정적인 그 기쁨을 생각하며 불가능해 보이는데, 안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도 설교 준비하면서도 기쁨이 많지 않은데, 근데 성경은 그래, 고난이 있어, 아픔이 있어, 어두운 날이 많이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원한 기쁨 또한 누릴 수 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나갈 때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비록 힘겨운 삶의 여정이고 불확실한 그런 삶의 자리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 주님이 주시는 이 즐거움의 풍요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고백하며 항상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불안하고 불확실하며 의외성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삶의 자리도 어디나 하나님 나라임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임을 고백하며 항상 기뻐하는 저희 모두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